오늘 요한복음 계속 이렇게 보는데 이제 다음 주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이 뒤에 있는 부분은 24절, 25절은요 전혀 다른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내용하고. 그래서 그건 또 따로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20절부터 우리가 지난번 19절까지 봤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4절을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또한 만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이니까 하고 말한 자더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기를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때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좀 정정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이에요, 말. 이 말이 형제들 사이에 널리 퍼졌으나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기를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셨더라. 이 부분을 저는 각자에게 주어진 길들이라는 이렇게 타이틀을 달고 기억을 해봤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길들. 우리는 지금 사회생활 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가정, 사회, 교회. 다른 사람들은 가정하고 사회 이건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는 가정하고 사회,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가 이제 생계를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야지만 교회 생활은 참 중요한 걸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교회는 어린이로부터 이제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도 다양하고 또 어떤 그 기질이나 능력이나 뭐 이런 것도 다양한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다양성인데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하게 잘 활용하라는 것이 교회에 원래 주어진 목적입니다. 다양성, 이런 차이, 이것은 교회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오히려 튼튼하게 하고 건전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다 똑같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뭘 요구하고 똑같은 것을 생각한다면 교회는 좀 이상한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연령대가 똑같은 사람들만 있다. 20대만 다 모였다. 아니면은 노인들만 다 모여있다. 똑같은 연령대의 사람들만 있는 교회를 상상해 보면 참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똑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사회 신분, 또 사회 어떤 재산 규모, 똑같은 사람들만 모였다고 생각하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 성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르고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잘 보완하고 활용할 때 교회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이 가정을 창조하신 과정과 목적이 교회하고도 관련이 되거든요. 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안쓰러우시니까 이제 이브를 창조하시는데, 이 두 사람 만들 때 똑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은 남자고 남편이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근데 여기 성이 다르죠? 남성과 여성이에요. 능력도 다릅니다. 요즘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이 난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기능도 달라요.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달라요. 이렇게 서로 다른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교회는 이제 그 남편과 아내의 그런 모습으로 비유를 많이 하셨잖아요. 남편은 예수님이고 아내는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가정하고 비교를 하셨어요. 그럼 뭘 얘기냐 하면은 교회는 똑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다. 다양성이 있는 것이 교회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또 이것을 오해하지 않으면 오해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듣는데 그 교회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 업신여기고 사회적인 신분 있는 사람들만 대접을 받고 돈 있는 사람들이 뭐 직분을 갖고 이런 것이 이제 흔히 들려오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인간적인 그런 교회죠.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부자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높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대통령도 있을 수 있고 구급공무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설명해 줬는데,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이런 서로 간의 차이와 어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제일 많이 강조해 주신 것이 주님의 몸의 그 지체 역할, 주님의 몸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한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다. 머리도 있고, 한 몸이 있다면 머리가 있고, 발이 있고, 손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그래서 귀고, 다 입이면, 그럼 코를 냄새를 만들 때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 이런 어떤 다 필요한 요소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지체니라.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각자 가는 길이라는, 각자에게 주어진 길들이라는 그 제목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짧은 글이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봤을 때 베드로하고 주님의 대화 속에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베드로와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될 것까 또 우리가 유추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소명이 있어요. 동일한 소명도 있지만 다른 소명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고 저도 그리스도인인데, 동일한 소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그런데 또 다른 구체적인 소명은 또 틀려요. 저는 목회자로서, 전임 사역자로서의 소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전임 목회자가 아닌 자로서의 소명이 있어요. 섬김의 형태도 틀려요. 어떤 분은 찬양, 어떤 분은 교육, 어떤 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 섬김. 형태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질도 차이가 있잖아요. 기질, 성격도 차이가 있잖아요. 정말 사람은 기질 태어난 거고 잘 바꾸기 힘들지만 그래도 그걸 가지고 이 교회에서는 잘 이렇게 하나가 돼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베드로는 만약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게 지금 여기에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세 삼각형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는 기질이 좀 독특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죠.
행동의 사람이에요. 만약 말할 것 같으면 행동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뭘 가지고 있으면 담지를 못하죠. 이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참을 수 없어 터뜨려야 되는, 그래서 참기가 어려운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유형이에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행동을 하는 사람이고 참지 못하는 그런 유형이니까 뭐가 있습니까? 무슨 조그만 게도 호기심이 있고 궁금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네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건 그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이렇게 보니까 그 요한이 예수님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봤잖아요. 근데 바로 이제 20절에 보면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때 이제 만찬할 때 예수님께서 무서운 얘기를 하셨죠.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갖고, 이게 누군가 너무 궁금해갖고,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 그 품에 안긴 그 요한에게 얘기를 합니다. 눈짓으로. 야, 누구냐고 빨리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그래서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물어봅니다. 베드로의 부탁으로. 그래서 요한이 그랬다. 요한이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0절에. 그래서 이제 그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보고 베드로는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뭐랬냐. 너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죽는다고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알려주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면 저 친구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궁금하니까 이것을 다 마음에 담을 수 없으니까 그냥 주님께 바로 질문합니다. 나는 이렇게 죽는다고 주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정말 요한에 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죠? 요한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이제 묻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21절 그 말씀입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여기 나오는데요. 12제자 중에서 특이하게 요한과 베드로가 대비가 잘 돼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베드로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오순절 때 정말 회심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회복하고 다시 재임명을 받고 그래서 오순절 날에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져 갖고 이제 성령 충만이에요. 자기가 다 없어져 버려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오순절 날 설교하는데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설교가 얼마나 파워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5,000명을 구원을 시켜요. 대단한 그런 능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요한은 뭐 그렇게 했다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있었지만 또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서 가장 이렇게 존경하는 이게 바울을 보면 바울과 베드로도 비교해 보면 바울하고 베드로도 부딪힌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베드로가 나중에 외식할 때 그 위선을 행할 때 이렇게 바울이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비교해봐도 그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가 목사라 그랬어요. 이 지금 같으면 목사, 전임 목회자. 난 장로요 그랬어요. 장로요. 감독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보다도 선교 차원의 일을 했습니다. 선교를 하다가 교회를 사람들 모으면 기간 동안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지만 베드로하고는 달라요. 베드로는 한 지역에서 그렇게 계속 머물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그 베드로와 비교해 보면 바울은 굉장히 전도를 많이 했지만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이렇게 전도했다는 게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요,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지만 바울이 전할 때 괴롭히고 핍박하고 반대한 사람들이 더 훨씬 많았어요. 그럼 이것을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봐야 되냐?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주신 뭔가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질과 어떤 성격을 주님께서 잘 선하게 활용하신 것이죠.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아니에요. 누가 우위고 누가 낮고 그게 아니죠. 바울과 베드로,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주신 것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행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기억을 좀 꼭 해야 되는 것은 지난 19절에도 얘기했지만 나를 따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자로서 이제 다시 직분을 재위임 받았어요. 어떻게 자기가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언을 통해서 주님부터 알게 되었어요. 근데 순간 또 자기 동료 요한이 예수님 따라가는 걸 보니까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이렇게 죽을 건데 요한은 어떻게 죽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주님께 묻습니다. 이건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죽음과 비교해서 나는 이렇게 죽을 건데 그럼 요한은 어떻게 죽지? 너무 궁금해서 그것을 질문하게 된 거죠.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22절인데 그 말씀을 만약 내가 베드로였다면 굉장히 민망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이면 지금 말로 하면은 너 남의 일에 간섭하지 상관하지 말고 내 일이나 잘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맥락이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책망하는 쪽으로 말씀하셔요. 혹은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억양을 모르니까. 내 일이나 잘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민망하게 할 목적으로 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맡겨진 사역을 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잘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를 높이려고 남과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흔히 나는 저런 사람들보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바리새인, 세리와 비교할 때 보세요. 바리새인, 나는 저런 사람들보다 이렇게 낫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자신을 책망하고 지나치게 자기를 학대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염세주의자들 비슷한 사람들. 전자도 위험하지만요. 전자 매우 위험한 겁니다.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잘하는데 자기를 높이려고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정말 매우 위험한 태도지만 사실 후자도 위험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자꾸 나를 이렇게 자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니에요. 힘을 내고 나가는 것이 목적이지 주님께서는 남과 비교한다면 그런 목적으로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크기 규모에 휘둘리지 말고 꿋꿋이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비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먼저 고정시킬 게 있어요. 그럼 먼저 고정시키면 다른 거 비교가 할 필요도 없고 해도 별 큰 의미가 없어요. 뭐에다 고정시켜야 됩니까? 주님께 우리 눈을 고정시켜야 돼요. 우리 마음과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니까. 남을 보고 세상을 보면 반드시 주님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또 동물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또 조금 우쭐할 수도 있고 낙심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고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는 너는 나를 따르라 했고, 지난주에 말씀 19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했어요. 나를 따르라는 말 2번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맥락이 틀려요. 이런 발견하십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15절, 16절, 17절에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신 그 맥락 차이를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했죠. 이것도 틀립니다. 왜 그런가 한번 잘 보세요. 조금만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첫 번이 19절이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라 했어요. Follow me. 대상은 베드로예요. 여기는 주님께서 뭘 얘기하셨냐면 그냥 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네가 어떻게 죽을 너는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네가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순교를 당할 거다. 순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너는 마지막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걸로 너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러시고 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기는 비교할 게 없어요. 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만 생각해봐라. 나를 따르라 했어요. 베드로의 생을 어떤 죽음으로 마칠 것인가 예언하시면서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여기 오늘 22절은요. 베드로가 자신의 미래가 아니에요. 여기서 걱정한 것은요. 조금 전에 걱정한 거는. 누구 걱정한 겁니까? 걱정이든 관심이든 누구에 관한 겁니까? 자기 동료 요한에 관한 거예요. 요한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그게 너무 지금 관심이에요. 이거는 자신의 미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마지막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따르는 건 똑같아요. 이 누굴 따르는가 대상도 똑같아요. 이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차이점을 여러분 느끼시죠? 네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근데 그 죽음에 신경 쓰지 말고 나만 따라.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생각해요. 거기 관심을 쏟고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래서 앞에 그 말씀이 잘못하면 민망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에요. 내 일이나 잘하라. 그런 뜻이 요새 흔히 말하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2번의 말씀을 여러분 차이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조금 전에요. 여기 15절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이제 다시 다 꺼집어내고 그걸 다시 아물려주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거든요. 이것들보다. 첫 번째. 이렇게 대답했을 때 다음에는 2번째, 3번째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이것들보다 여기 이것들보다 이 영어로 복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these 이것들에는요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도 들어있어요. 신경 쓸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요한에 관해서 이게 신경 쓰는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모두 포함됩니다.
이것 안에는. 그러면 베드로의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죄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만 죄가 돼요.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것들 안에는 나는 안 들어가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그럼 보세요. 이 베드로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비가 됩니다. 이것들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것들 초월합니다. 이것들 밖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을 이게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런 그 의미가 들어가 있지요. 단 하나 이것들 안에는 주님만 죄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바라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로 다양한 소명도, 은사도 있고 기질도 있고 성격도 있고 다 있지만 다 어우러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초월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이길 수도 없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지도 않고, 그러니 예수님 외에 무엇을 우리가 자랑하고 무엇을 남을 업신여기고 뭘 남을 비평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아닌데. 그래서 너는, 이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기적인 행동이 있다거나 남을 비판하는 행동이 있거나 또 이렇게 파당을 한다든지 이런 시도도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말씀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우리가 조금 능력이 좀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서로 차별하는 게 아니라 서로 부족해도 함께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주님 앞에 서면 우리 입에서는 그때 이제 나와 주님 앞에 서면 이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했어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겁니다. 성경은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우리가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요한복음에 또 특징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나를 따르라로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23절, 24절, 25절은 다른 성경에 관한 얘기고, 그런데 이 마지막이 나를 따르라로 마무리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으면 1장에는 뭘 시작됐습니까? 여기도 나를 따르라고 시작이 됐어요. 1장 39절도 나를 따르라예요. 제자들에게. 43절도 나를 따르라예요. 여기서 마지막 이때는 처음에 나를 따르라는 뭡니까? 구원주로서 나를 따르라. 근데 여기는요, 이건 구원주로서 나를 따르라는 게 아니죠. 구원자로서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넌 너의 삶의 주인이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나를 따르라로 시작됐다가 나를 따르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이라는 게 그리스도 아니에요? 번역했다고 해서 한문으로 옮겼다고 해서 기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기독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기독교에서 그리스도가 떠나면 예수를 옆으로 밀어놓으면 그건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뭔지 잘 아실 겁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한테 너 나를 따르라는데 베드로는 네가 원하는 것, 네가 하고 싶은 것, 네 성격, 네 기질 다 살려. 그러면 못 따릅니다. 그거는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기독교 시작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기독교는요, 능력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우수한 지식이나 능력으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자기 육신의 공로 내려놔야 되고, 자랑, 능력 버리고, 그냥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여덟 것 다 가지고 있고, 내 욕심 가지고 있고, 내 죄 가지고 있고, 내 생각 다 가지고 있고, 그때 믿었습니까?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생명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의 믿음을 가졌을 때는 내 것을 버리고 돌아서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뭐 준비한 건 많은데 혹시 다 여러분들이 기억 못 하시더라도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신 내용이에요. 그 의미가 뭐고, 그리고 여기에 19절과 22절에 따르라고 하는데 나를 따르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왜 이렇게 차이 있게 말씀하셨는가? 그 의미만 알면 사실 다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23절은 우리가 23절에 간단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그때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 이거 말씀이라면은요, 이게 이제 번역상의 이제 문제인데, 영어로는 saying이에요. 근데 우리는 존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시죠? 예수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건 누가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자기들이 단정해놓고 퍼뜨린 내용이에요. 그건 예수님 말씀이 아닙니다. 잘 읽어보세요. 그때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라는 이 말이 형제들 사이에 널리 퍼졌으나 이건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여기 앞에. 자,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기를 내가 원할지라도, 만약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if가 나왔잖아요, 영어로는. 만약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기를, 이 요한이 머물기를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잖아요. 이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요한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 그리고 퍼뜨린 거예요.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금방 내일 모레 오시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요한은 그럼 몇 살이 돼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설명하잖아요. 성경이 설명했잖아요. 이 말이 형제들 사이에 널리 퍼졌으나,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다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기를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지금 죽고 이제 혼만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뭘 또 얘기했냐? 이건 이제 요한이 기록한 거잖아요.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한 건데, 자기가 이랬던 느낌이 들어요. 이 요한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 내가 안 죽는 사람으로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말이 퍼졌잖아요. 요한은 안 죽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안 죽는데, 그럼 요한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정령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아시고 기록하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것을 기록해 놨어요. 그럼 무슨 배경이 있겠죠. 요한은 여기서 23절을 기록한 이유는, 요한은 자기의 그 어떤 잘못 알려진 사실을 정정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 독자로서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쉽게 이런 오염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그때에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한다. 이 말이 누구들 사이에 퍼졌어요? 형제들 사이에 퍼졌다는 거잖아요.
형제들, 세상에 알린 게 아닙니다. 형제들 사이에 퍼졌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런 오염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분별하거나 판단할 때, 최종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할 것이 여기 담겨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결정해요.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으로,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으로 그냥 판단하고 결정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반드시 후회하는 일이 생겨요. 여기에 요한이 개인적으로는 기분 좋았을지도 모르죠. 내가 죽지 않고 끝까지 산대. 그러면 개인적으로 기분 좋아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게 다른 문제였다면, 어떤 사람을 상처를 주거나 진리를 어떤 훼손하거나 이런 문제였다면 이건 큰 문제거든요. 그죠? 개인의 어떤 생명 문제에 대해서 오래 살 거냐 하면 이거에 관한 거지만 다행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내 느낌으로 무엇을 판단하면 나는 원하지 않는 쓴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동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건 기준은 뭐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요새 정치인들 사이에 요새 선거 끝났지만 제일 이번에 내가 저는 어느 당을 우리 집사람한테도 누굴 찍었다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물어봐도 내 얘기 안 해요. 어딜 찍으냐고 물어봐도 나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제 정치 이번에면 사람들이 의리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거는 동의해요. 오늘 효민이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제하면서. 지식과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은 정말 이 의리다.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는, 기독교인들은 그게 신실입니다. 신실. 주님께 신실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충성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교회에서도. 제가 신학교 할 때마다 학생들한테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예요? 정직, 겸손, 신실해요. 혹은 겸손, 정직, 신실해요. 신실하려면 반드시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지 않고서는 신실이 불가능합니다. 겸손하지 않고서는 절대 신실이 불가능해요. 이거 두 개 떼어놓고 신실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 정말 그냥 자기가 필요하면 왜 그저기도 바꾸고, 난 누구를 두둔하고 안 들어가냐. 쉽게 뭘 바꾸고, 진리라면 좋아요. 근데 그게 진리입니까? 그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정치인에서. 복심, 여러분 들어보셨죠? 누구의 복심이야. 누구의 복심. 임승환 집사의 복심이야. 회사에서. 그러면 밑에 있는 어떤 직원을 얘기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안 가봐도 그 복심한테 찾아가면 그 사람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복심이 누구야? 누구는 대통령이 복심이야. 그러면 대통령이 안 만나도 그 사람한테 만나면 되는 거예요. 복심이란 뜻은 원래 마음에 깊은 거, 배와 마음이란 뜻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떤 말도 터놓고 할 수 있는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복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심. 여기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전하는 그 종은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인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의 그 뜻에 따라서 신실하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했어요. 이게 크게 무슨 개인적인 문제라 어떤 나쁜 영향은 줄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어떤 교회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진리에 관련된 문제라면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쉽게 생각하고 단정한 것을 주위에 퍼뜨린 실수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것을 기록해 놨는가?
그리고 나서는 이제 24절, 25절은 성경 기록의 중요성을 또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또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늘 질문하시면 넌 날 따르라. 그런데 우리가 곁눈질하고 다른 데로 뭔가 눈을 돌고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시대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들려오기를 바랍니다.